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청소년부 온라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청소년부 4월 기도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을 주는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게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제 모든 죄와 허물 가려주시고 주의 은혜로 연약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연약함 그대로, 저의 부족함 그대로 아버지의 넓은 품에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불러볼 찬양은 주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라는 말씀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이 흘러넘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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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온라인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하는 청소년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본문의 예수님 시대나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묘에 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기간 동안 자신의 무덤을 마련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의 지형상 석회암 바위가 많아 당일에 땅을 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자인 경우들에는요, 대부분 생전의 무덤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은요,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 출신인 부자인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마련해 두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였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52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멘. 이와 같이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를 바르지 않고 단지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정을 알고 있던 오늘의 본문의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 여인들이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요, 정성껏 향품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여인들은 너무나 놀라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은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들은요, 아연질색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그들은 근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그들 앞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두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천사였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워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때서야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믿음은요, 말씀 부재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갈릴리에서 그 여인들에게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꼭 행하셔야만 했던 중요한 사역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하시기 위한 부활로 이어지는 시발점이요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곳에 있지 않자 여인들은 근심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들이요, 갈릴리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라면요, 그들이 발견한 빈 무덤은 그들을 당황케 하는 근심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깨닫고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감격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낙심의 공간이 아니라 부활을 기대하는 기대의 공간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이 여인들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담아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곳에 없자 빈 무덤을 발견하자 그들이 낙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다라면요, 그들은 근심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믿음은요, 말씀 부재의 믿음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자 이내 곧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으로 담아두지 않는다라면요, 그저 듣는 것으로만, 아는 것으로만 끝나게 되면요, 스스로 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어쩌면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처럼 감격하게 되지 못하는 상황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격 속에 기대할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잘 사모하고 경청하여 들었다라면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다라면요, 그들은 절망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곁에서 조차 결코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역을 기억했다라면요, 그들의 눈에는요,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빈 무덤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겠지 하고 미리 상황을 예측하지만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결과로 인하여서 마치 오늘의 본문의 여인들처럼 근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지만 그럴 때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대면하고 있는 이 빈 무덤의 자리는요, 근심의 자리도 낙심의 자리도 아닙니다. 이 빈 무덤의 자리는요, 그 빈 무덤으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 능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감격의 자리, 더 나아가 간증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는 감격 속에 광야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대면하게 된 것은 시원하게 뻥 뚫린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삼킬 것 같은 기세로 홍해가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빌어 표현하자면요, 그들은 예상치도 못한 빈 무덤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세는요, 이렇게 말을 하며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대의 노력은 대신 싸워주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가만히 그리고 잠잠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나아가 담대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근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근심의 자리에서 희망조차 없는 그 자리에서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감격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감격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그들을 간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나의 발걸음이 마치 홍해와 같은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다라고 느끼며 낙심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나의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서 빈 무덤을 발견함으로 근심하는 여인들의 모습과도 흡사하고 있으신가요? 한번 이렇게 자신에게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빈 무덤을 발견한다 할지라도요, 근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여인들은요,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근심하며 낙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말씀의 부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예수님을 경청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부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나의 심령에 그간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잘 담아두고 간직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다면요, 오늘 내가 대면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근심케 하시는 상황들을 좌절과 소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 간직하며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나아갔다면요, 오늘 내가 대면하고 있는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날짜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들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지는 것을 바라보고 지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근심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좌절과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버팀목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이 승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버팀목으로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이를 잠잠하게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구심점이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곤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제외한 제자들은요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자신들과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3번에 걸쳐 당신의 넘기우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심령에 잘 간직하고 있었다라면요,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발견하고는 주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그들의 믿음은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잘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도 않았고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믿음은 곧 말씀에 대한 신뢰를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깊이는요, 곧 말씀에 대한 깊이와 비례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요, 어떤 삶의 홍해, 그 어떤 인생의 빈 무덤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과도 같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빈 무덤을 찾아가 근심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요, 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심령 속에 잘 간직하고 있었다라면요, 빈 무덤이 보일지라도,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환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존재하는 빈 무덤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빈 무덤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고난 주간을 보내며 사순절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빈 무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이실 계획을 바라보며 기대와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남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대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대면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중에 고난주간 키트 안에 묵상집을 요일마다 말씀 구절을 쓰시고 매일매일 7일 동안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제가 푸짐한 상품을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학교 대면 예배가 다음 주 주일 24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청소년부 친구들은요, 시흥관 4층으로 11시 예배이니 10시 45분까지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청소년부 온라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